자, 오늘은 윌리엄 벤턴 스크린턴 선교사님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스크린턴이 꿈을 꾸었던 조선에 와서 꿈을 꾸었던 그 꿈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꿈은 1888년에 12월에 서대문 밖에 이제 무료 시약소와 병원을 시작하므로 이제 그의 꿈을 실천해 나갔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1889년에 동대문 안에 있는 무료 임시병원을 차려서 또 이제 그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1890년에 10월 남대문 안 무료 시약소를 이렇게 하면서 그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스크린턴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제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곳에 이제 시약소를 병원을 차리기로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왔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구의 한양 도성 가운데 남대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시약소를 하려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양 도성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황아들, 그리고 강도들, 도둑들, 날치기, 뻑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스크린턴 선교사님은 그의 이제 선교의 이 철학과 신앙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선교의 신앙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집스럽게 남대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위험한 곳에, 바로 상동이라는 곳에 의료 선교 거점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당시 1888년에 상동의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 건너편에 이제 남대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턴 선교사는 이곳에 무료 시약소를 시작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하고 이제 한옥지를 구입해서 우선 이곳에 무료 시약소를 세우고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 규모 있는 병원을 건립하고 이어서 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세우고 앞으로 이곳의 의사들을, 조선 사람의 의사들을 배출해서 이제 외부에 도움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국이, 조선 사람의 의사들이 나와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크린턴 선교사님은 이제 의술은 사람의 몸을 치유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육신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병들어 올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마음을 치유하시는 대의사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기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무료 진료소 안에는 항상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비치해 두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남녀 전도인을 그렇게 따로 비치해 두어서 이분들에 대한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사례를 본인들이 다 지출하고, 이제 남자는 남자의 환우를 돌보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병동을 돌아서 그렇게 잘 돌보고 간호사 역할도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합니다. 남자는 남자가 하게 하고, 또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까이 말하는 것조차도 금기시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여자는 여자 또 전도인을 두어서 항상 그곳에 이제 전도지와 성경책과 또 전도인을 두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매질을 다합니다. 1893년에 상동에 마련한 한옥중의 한 채를 예배당으로 마침내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으로 개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곳이 나중에 발전이 되는데
바로 지금의 상동 감리교회가 바로 이 예배당 주소가 모처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상동 감리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이어서 지금의 상동 감리교회의 모습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발전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94년에 우리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94년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동학혁명, 동학난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동학 이제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동학혁명, 동학난민, 농민운동은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동학은 나중에 천도교로 발전하게 되죠. 동학, 그러니까 동학. 이 동학이 반대말이 뭘까요? 동이 있으면 서가 있죠. 서학이죠.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 동학이 생기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동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족 전통 종교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 전통 종교는 사실은 동학이 아니죠. 동학은 한 17세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런 자생적인 종교고, 처음에는 동학 학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천도교로 그렇게 발전하고요. 우리나라 1919년에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33명이, 그러니까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50%가 기독교인이죠. 1919년이니까 우리나라가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불과 한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5천년의 역사 가운데 40년 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의 반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의 지성인들, 그리고 이제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각자들은 사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33명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인은 한용운 씨를 비롯한 2사람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 이 천도교인이 15명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죠. 근데 이 천도교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천도교는 뭐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동학. 동학의 반대 개념은 서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11세기 들어올 때에, 그때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서학의 개념으로 들어왔죠. 서양의 문물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성경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때 조선에서는 이제 천주교의 그 책을 이제 서양의 책, 서구의 책, 서구의 학문,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를 천주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자, 18세기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청나라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주교를 전하죠.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이승훈의 전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가 전했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의 이제 전도는 정말 많은 사람 감동을 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양반들이 무시하는 그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때 조선의 전체 인구 가운데 10%가 양반이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90%를 묶어서 상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 백정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이거는 혁명적인 저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이제 양반들 빼고 많은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반들 중에 지성인들은 조선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요. 당시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학자였던 적야경이
이제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죠. 정약용은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 조선이 살아가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엄밀히 따르는 많은 양반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소리 없이 아주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민중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조선의 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워낙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박해의 이유는 조선의 400년 역사 가운데 유교와 성리학을 기반을 두고 있고 조선의 건국의 기반을 흔드는 반상의 차별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양반과 상놈을 반상을 차별하는 것으로 국가 이념을 이제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여기고, 특별히 이제 부모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호로 자식을 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박해를 하는데 1801년에 순조 1년 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의 세례자였던 이승훈 신부와 적약용의 형, 적약종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하고 사형을 시켰는데 매로 때려서 죽이는 대형, 목을 메어 죽이는 잠수형, 약으로 죽이는 사약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시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참형의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도모지 참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도모지 참형이 있는데 이 도모지는 일종의 종이를 말합니다. 이 종이를 이제 그 얼굴에 여러 겹을 겹쳐서 그래서 얼굴에 올려서 물을 계속 붓는 방식으로 고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렇게 고문하다가 나중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죽이는 방법을 도무지 사용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당시에 조선의 정부가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그 방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무지 사용 방식 중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우선 죄인의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고 물에 적신 도무지를 여러 장 겹쳐서 죄인의 얼굴을 덮는다. 그리고 천주교를 계속 믿을 것이냐고 묻는다. 천주교인 대다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종이의 물기가 마르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된다. 자, 안타까운 것은 어느 집안에 이제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문 전체가 이제 멸종을 당할 수가 있어서 어떤 집안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몰래 죽이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도무지 안 됐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무지 안 됐다라고 말로 파생되어서 그래서 민족의 관용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는 점점 심해져서 1839년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서형을 당하는데 이때를 기해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세기 흥선대원군이 통치 시절에는 절정이 이르는데 1866년에는 외국인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그렇게 처형을 시키는데 이를 우리가 잘 아는 병인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경주 지역에 사는 양반 최재우는 조선의 정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는 무능력하고 저들끼리 당리당략에 빠져서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고 외세가 쳐들어와도 일본이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중국이 쳐들어오고 소련이 쳐들어와도 전혀 여기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은 조선을 버렸고 조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그 답을 당시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희망을 얻었는데요. 당시 양반 가문이었던 최재우는 조선 사람은 조선의 사람이 학문, 조선의 종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학 대신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천주교 대신에 천도교라는 말을 사용해서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이제 동학의 천도교 용어로 다 바꾸어 버리죠.
인내천 사상, 여러분 잘 아는 것, 사람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이죠. 다음 도표 한번 보시죠. 전도교와 기독교에 사용하는 유사 용어들인데요, 거의 다름만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을 이제 한문식으로 다 바꿔버리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전도를 뭐라 그러죠? 사람을 전도라고 그러죠. 그쪽에 전도계는 포덕이라는 말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그쪽에서는 하늘님, 하느님 이런 식으로 싹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나중에 최재우가 나중에 이제 교주가 되고 또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경전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저기는 동경과 용담유사로 이름을 싹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교리는 사천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도신경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래, 큰 틀로 보면 사실 이 통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나왔고 기독교 사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에 따라 이단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최재우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희망을 봤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일단 다시 1894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1894년에 이 동학 난민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글자 그대로 환자천지가 됩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죽거나 상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 당시 관군들도 일반 시민들도 죽임과 상처를 당한, 정말 조선은 환자천지였고, 중요한 건 그때 스크랜턴이 세웠던 상동의 이 병원에 이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스크랜턴과 그게 섬기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그 환우들을 돌보면서 이 민중들 사이에 선교사들의 헌신과 복음이 점차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895년 그 다음에는 그 전년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썩은 시체의 환부에서 이렇게 이제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조선 전체가 또 콜레라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요, 이때도 상동병원은 정성껏 이 환우들을 치료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전란과 전염병이 오히려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상동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보고에 따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894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100명의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명의 교인들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5년에 무려 출석 교인은 300명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상동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1898년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이제 조선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를 후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드 양이 이제 거금을 선교 헌금합니다. 4,000불을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그 성공금을 모아서 이제 조선에 와서 그 상동 지역의 한옥 형태 교회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회를 다시 정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은 1년 동안 진행되면서 1900년 7월에 마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의 이름을 헌금한 미더 양의 이름을 따서 미더 기념 채플이라고 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상동교회 첫 단임 목사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가 우리나라 올 때에 이미 로컬 패스터로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교단적으로도 이 상동교회를 담임하는데 전혀 자격이 문제가 없어서 이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해요. 자, 이 상동감리교회가 낳은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분이 바로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상동이 낳은 위대한 우리 민족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전덕기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독립운동가로도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덕기 청년은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청년 이승만, 이동영, 박용만 이런 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자, 전덕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9살 때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고아가 됩니다. 숫장사를 나는 숙부의 집에 자라면서 온갖 고생과 허드는 일을 다 하는데요,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무지랭이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상동 교회로 찾아갑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찾아가서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아이가 17살 청년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잘 보여서 우선 이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기 위해서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가 교회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것을 받아줘요. 그런데 알고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을까요? 믿음도 전혀 없는 젊은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달라고 그랬을 때 알매도 주고 받아준 것은 바로 그 아이 눈빛을 본 거예요. 너무나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살아있고 눈에 뭔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를 거두어줘서 이제 교회에서 지내게 하고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전덕기 청년은 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인격과 믿음과 또 헌신을 보고, 그리고 또 간간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조선이 살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그렇게 다짐하고 비로소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요 뜨거웠던 청년 전덕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 상동교회 안에 이제 에빗 청년회를 조직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에빗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이 에빗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1871년에 창설되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요한 웨슬리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선교 조직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전덕기는 스크랜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에빗 청년 선교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이제 에빗 선교단체를 조직하는데요, 이 설립된 목적은 우리나라 최초에 설립된 기독교 청년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청년단체가 바로 에빗 청년단체인데요, 목적은 전도, 성경 읽기, 절제운동, 봉건철폐운동, 사회봉사활동, 계몽운동, 섬김과 선교에 육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있는 젊은이들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청년들이 늘어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배제학당의 청년들과 유아학당의 여자 청년들도 가세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자, 초기 사진에 에빗 청년들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는 다 갓쓰고 도포 입고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나중에는 이제 1921년에 이 사진은 이제 좀 현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전덕기 청년은 1899년에 교회 안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거기에서 장을 맡게 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그리고 상동교회 안에 신민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그런 신학교를 입학해서 상동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1907년에 상동감리교회 스크랜턴 목사님을 이어서 2대 단임 목사님이 됩니다. 자, 이 무렵에 안창호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요, 상동교회 안에 있는 비밀 결사대인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이제 그 방향을 함께 의논합니다. 우선 이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공화제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을 개봉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양성하고 또 해외에 있는 독립군을 지원하고 무관학교를 세워서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자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은밀하게 전개되며 소위 상동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동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에 큰 독립운동의 큰 맥을 이어갔던 파가 바로 상동파였습니다. 자, 이때 이 상동파의 이제 멤버들 중에 핵심 멤버들 중에 이들이 바로 우남 이승만,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헤이거 밀사 이준,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문학자 주시경, 이분들 다 상동파들입니다. 실로 정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동연 씨도 있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아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지만, 이동연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바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초대 의장을 맡은 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직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무려 6차례를 맡기도 한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였고 인재였고 또 지성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동파들이 모여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상동교회 담임이었던 전덕기 목사님의 자연스러운 주도적인 역할을 이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남선 씨가 객관적으로 본 전덕기 목사님에 대한 남긴 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순 기독교 신자 인물로는 전덕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나에게는 그의 감화가 제일 많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상동교회 뒷방에는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회영, 이상설, 이준동 지사들이 수시로 모여서 국사를 모책했는데, 나는 그들만큼 많이는 아니나 그때에 끼인 일이 있습니다. 진실로 상동교회 뒷방은 이준 열사의 헤이거 밀사 사건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상동 감리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한 모임의 다락방이었고 또 독립의 전투 기지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상동교회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이제 상동 감리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은 병원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시간 날 때보다 문서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요. 없는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3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번역해서 조선말로 그렇게 또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리교 아펜셀러 목사님과 매우 친밀한 선교의 동력자로서 또 선교 플래너로 함께 섬기기도 했고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주도한 성경 번역위원회까지도 시간에 내며 함께 참석해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에도 그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펜셀러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자주 다니시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다니셔서, 그리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면 성례를 집도하면 본인이 늘 옆에서 보좌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보다 2살 아래인 아펜젤러 목사님을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님으로 세우셨기에 그는 늘 이제 설교와 성찬 보좌하는 일에 보좌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말없이 환우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약을 주는 일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도맡아서 말없이 뒤에서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늘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삶이었는데요. 우선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겼고,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선교의 업적을, 참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적 업적을 주변에 자랑하거나 별로 기록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사료가 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가들은 그의 선교 업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 또 높게 평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정말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망을 바라보고 늘 은밀하게 섬겼습니다. 사실 은밀하게 섬기는 분들의 품성을 보면 대부분 다 진득하고 진솔하고 겸손하십니다. 그의 진득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솔한 선교에 또 도움을 받았던 환우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환우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롤 모델은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간증도 하게 됩니다. 1901년에 헌신적으로 조선에 섬기셨던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잠깐 미국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5년에 5월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한국에도 이제 새 감독이 선출되었는데 해리스라고 하는 감독이 선출이 됩니다. 당시 해리스 감독은 친일본파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일본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는 일본에 대해서 그는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선교사였고, 그리고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는 친일파 선교사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의 감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났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볼 때는 을사조약은 늑약이며 잘못된 조약이고 조선의 자치권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었기에 어떤 식으로도 일본에게 알려야 돼 함을 역사를 하고 해리스 감독에게 이를 부탁하고 조선이 독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차건이 하는데, 해리스 감독은 이를 다 묵살해 버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해리스 감독은 일본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관두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제 이런 압박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와 이제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독자적으로 한국 의료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한국의 의료 선교 사업을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데요. 1911년에 평북 운산에 가서 미국인 소유 금광에 가서 광산 소속 의사로서 그 광부들을 그렇게 이제 또 헌신적으로 치료합니다. 1916년에는 충남 직산에 또 이게 이제 광산에 가서 환우들을 돌보고요. 자, 그러다가 1919년에 일본 고베로 자리를 옮겨 이제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 그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리스 감독이 여러모로 이렇게 좀 방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1919년에 이제 일본에 가서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 그 개인 병원의 환우들을 주로 누구만 받았냐 하면 조선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조선 사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22년에 3월 23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자, 스크랜턴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885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이분의 나이가 한참 청년이었던 29살에 정말 꿈 많고 열정이 가득 넘치는 정말 골든 에이지라고 말하는 29살 때 조선에 왔거든요. 그리고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총 몇 년 동안의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36년을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늘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조선에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65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선교 묘비를 양화질에 묻히기를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이제 로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분이 묻히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할 때였고, 그가 반일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그의 유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선에 오지 못하고 일본의 야산에 그렇게 묻히게 되는데요. 자, 다음에 있는 로코산의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자, 다음 한번 묘비 사진 보시죠. 다음 묘비 사진은, 이것은 이제 그의 어머니 메리, 이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분도 조선을 위해서 1885년에 오셨다가 한평생 헌신하시고, 이분은 53살 때 오셨거든요. 오셔서 한평생 하시고 조선의 땅에 묻혀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무덤은 조선의 양화진에 묻혔고 아들의 그 묘비는 일본의 로코산에 묻혀서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1999년 6월에 아이언 감리교회에서 그의 선교적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2022년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선교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아이언 감리교회가 또 석근했던 선교사님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청원을 하고 그의 순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묻히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으로 그의 시신 이장하는 그런 이제 선교 교육을 세웁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어머님의 묘지 옆에 바로 그 아들의 무덤을 그렇게 이장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장에도 그의 가족들이 동의를 받아야 했기에 기독교 감리교회에서 그의 외손녀 셀리 게일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장에 동의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답장은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고 묻히고 싶은 조순으로 이장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떤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답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그의 시신이 이장이 되면 그의 사랑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묘지 옆에 그가 사랑하는 36년 동안에 자신의 나라보다도 자신의 태어난 미국보다도 더 사랑했던 조선의 땅에 그가 어머니와 옆에 함께 나란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실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조선에 보내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강도 만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조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그의 전 젊은 청춘을 36년 동안 조선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영혼을 가슴에 안고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이어받아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벌써 2월이 되었고 엊그제 1월 같은데 시간도 흘러가고 사람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시기도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주셨을 때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